네, 우리가 성공하는 기업이나 또 여러 가지 조직을 보면 항상 사람을 많이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 그것이 가장 많은 관심사인데요. 그래서 대기업이라든가 큰 조직들을 보면 좋은 사람을 잘 뽑고 또 우수한 인재를 또 양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또 재정을 투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학 책들을 보면 좋은 인재가 그 기업의 핵심 가치다. 그래서 사람을 중요시하는 것이 시대의 또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그것을 아시고 많은 사역을 주님이 이 땅에 하셨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사역하셨던 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도 전하시고 또 병도 고치고 사람도 만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특별히 좋은 인재를 발굴하고 또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거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 운명의 그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도 아주 평범하게 그동안 하던 일 그대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물고기 잡고 있던 어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배경이 어떠냐면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높았습니다. 사역 초창기에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호기심도 있고 또는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해안가까지 이렇게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는 바다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뒤를 보니까 마침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배에 앉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배가 마침 누구의 배였냐면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서 앉아서 설교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 배가 예수님의 강당이었을 것이고 강대상이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마치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런 부흥 집회를 하듯이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해변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관이 연출이 된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는가? 베드로는 그 옆에서 마침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이제 물고기 잡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갑자기 이제 시선을 돌려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한마디가 베드로의 인생을 바꾼 더 중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실까요?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물고기 잡고 이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퇴근하는 거예요. 밤새 물고기를 이렇게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날 밝은 아침에 하루 종일 밤새 물고기 못 잡았는데 다시 물고기를 던지라니 아마 그 마음속에 좀 짜증이 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자기는 베테랑 어부잖아요. 이 갈릴리 출신에서 정말 수십 년간 물고기를 잡은 어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사렛 목수예요. 목수 출신이 자기는 베테랑 어부인데 갑자기 깊은 곳으로 뭘 안다고 그렇게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아마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해도 속으로는 상당히 귀찮고 좀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주 놀랍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처음에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당시의 랍비들 또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존칭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밤이 새도록 그렇게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당신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입니다. 겉으로는 막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는데, 그러나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과 또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라는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밤새도록 노력했고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열심히 했고 내가 상식적으로 당신보다 물고기 잡는데 훨씬 전문가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던져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 것이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3번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1절에 나오고, 그리고 또 4절에도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 성격 거칠고 정말 다혈질인 베드로가 그냥 빨리 가시라고, 보통 그럴 텐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직장 생활하신 분이나 뭐 일하실 때 이렇게 퇴근하려고 할 때, 일 마치고 정리하려고 퇴근하는데 일 시키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되게 좀 짜증나죠.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씻는다는 건 다 퇴근하려고 다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완전히 땡친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물을 또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낚시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물고기가 보통 밤에 잘 잡힐까요? 낮에 잘 잡힐까요? 낚시 하시면 잘 모르시죠? 제가 옛날에 이제 강원도에 살 때, 어릴 때 낚시를 했는데 이제 서울로 오고 나서 낚시를 못해서 가끔 낚시 TV가 나와요. 그러면 대물 낚시 있죠. 큰 월척 이런 거는 보통 밤 낚시를 해요. 밤에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들이 잘 잡히고, 특별히 밤에는 물고기들이 깊은 데 있지 않고 먹이 활동하려고 연안으로, 얕은 곳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물고기를 던지라는 건, 이거는 절대로 잡힐 수 없는, 아마추어도 이렇게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시는데 베드로 입장에서 수십 년 동안 이 갈릴리 어부로 아주 전문가예요.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그 성격 다혈질인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자신이 한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적적인 말이 튀어나온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베드로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이렇게 잡고 허탕치고 그물을 씻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을, 자기 배 위에서 설교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지만 사실은 베드로 들으라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베드로 들으라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정리하면서 들어보니까, 이분의 말씀은 정말 그동안 들었던 다른 랍비들이나 다른 선생들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가 있구나.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엄청난 권세, 그 앞에 베드로가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권위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상식적으로 내 경험치로 볼 때 도저히 말이 안 되지만 한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보겠습니다, 이 말이 튀어나온
나온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배 두 척이었으니까 야고보, 요한 동업자들이 있었어요. 야고보, 요한 막 부르면서 정말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다. 그렇게 해서 세보니까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많이 물고기가 잡히게 된 것이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물고기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엄청나게 배 두 척에 만선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평범하게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그냥 물고기 잡고 있는 어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신데 하필이면 이 갈릴리에 오신 것이 여러분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니죠. 왜 오셨을까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데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신 것도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그 갈릴리 총구석까지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숲교회가 이 삼성 지역에 수많은 지역도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건물,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크신 뜻과 또 계획 속에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또 그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 이 교회를 선택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나눴던 이야기들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연을 가지고 막 삼성에 막 이사 오셨어요. 이 단지가 다 새로 생겼으니까 다 이주해서 오셨는데 듣다 보면 야,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여기 교회를 세우신 것도 또 삼성으로 이사 온 것도 다 우리가 서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 공부하면서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한번 잠깐 얼굴 이렇게 보시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옆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그냥 영화 보고 그냥 관중석처럼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한계에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 힘과 지식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안 될 때가 많아요. 오늘 베드로가 누구보다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인데 밤이 새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성과가 나지 않았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비록 그 말씀이 내 생각과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맞지 않아요. 이거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순종했을 때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떤 직장 또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우리보다 전문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학생이시든지 직장인이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수님께 묻고 주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때,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앞에 막혀있는 문제들 앞에서 또 꽉꽉 막혀있는 인간관계들, 정말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여러분 능력이 있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특이합니다. 왜냐면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앞으로 우리가 같이 좀 동업을 하셔서 당신이 좀 물고기 많은데 알려주시고 같이 동업을 해서 갈릴리 지역에 좀 수산자패도 만들고 부자가 되시죠. 보통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사업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자기를 떠나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원래 함께 있어야 달라고 부탁해야 되는데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것이죠. 왜 베드로가 이런 두려운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그냥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이스라엘의 선생님 또는 랍비들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정말 그런 분이다. 그런 것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불렀죠. 지금은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이렇게 부르죠. 주여.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호칭에는 퀴리오스라고 부르는데 퀴리오스라는 헬라어 주여라는 말은요. 선생님 이거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신적인 존재, 하나님과 같은 어떤 존재를 높여서 부를 때 주여라고 하는데 베드로의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그 말은 이분은 그냥 보통 선생이 아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임재, 그 두려움을 베드로가 느끼면서 주여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죄 많은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자기를 떠나달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반응이 사실은 이 두려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은 이것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죽게 되었구나. 대부분 그런 반응을 하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을 보고 떨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자로 항상 서셨습니다. 예배자로 섰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십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그 모든 죄 사함과 용서를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사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정말 우리가 경배해야 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예배 시간마다 기억하는 것이 예배자의 참된 자세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당연히 놀랐겠죠. 그 많은 물고기들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를 해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너희가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그 어부가 될 것이다. 그동안 너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범한 어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동역자가 돼서 살 것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보시면 얼마나 그들이 많이 잡았어요. 아마 수십 년 물고기 잡는 일 중에 가장 많이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당장 팔면은 엄청 많이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이분이랑 잘 동업을 하면, 잘 설득하면 갈릴리 최고의 부자가 될 수도 있겠다.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육지에 배를 대고 그 모든 물고기를 버리고 자기의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것과 경제적인 수익과 또 미래에 대한 그 보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했을까요? 그들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을 걸고 따를 만한 그런 분인 것 같다. 혹시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 완전한 확신은 아니지만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래도 이분을 믿고 따라가야겠다는 순종의 결단을 이들이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평범한 갈릴리 어부에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사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콜링하세요.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사실 그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다 순종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그 젊은 청년 부자 아시죠? 부자 청년. 젊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재물도 많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재물 때문에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초청을 여러분 거부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재물이 많은 사람, 학벌과 지식이 많은 사람, 세상적으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선거철을 앞두고 많은 인재를 등용하는데 주님은 단 한 가지 조건을 보세요. 다른 건 안 보시고 단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면 반드시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셨던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아가고 계실 텐데 계속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르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생명의 길이고 좁은 길, 바로 그 길이 의미 있고 보람된 길이란다.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길이 아니라 그 제자의 길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과 같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 때문에 덜컥 계속 걸리고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주저하고 계십니까? 모든 재산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팔고 다 사역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직장, 어떤 직업 또 무엇을 하든지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돈벌이가 위해서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지난 한 해 동안 또 새해에도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교회 안에서 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잘 세워주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복음을 듣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신앙이 많이 성숙하시고요.
또 믿음이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임 서리 집사님 5분 저희가 이렇게 세워서 또 이렇게 교육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든든한지 다들 열심히 하시겠다고 오늘도 대표 기도하셨는데 기도도 잘하시고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사역도 하겠지만 앞으로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계속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비록 지금 숫자가 많지 않아도 신실한 제자들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 헌신된 일꾼들이 있는 교회는 여러분 소망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상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시고 여러분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사람을 낚는 어부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또 신실한 제자로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길을 따라갈 것을 새롭게 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내 인생에 몸부림치고 내가 내 생각과 경험과 인맥과 힘을 다해 열심히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 앞에서 내 힘과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이 또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될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막혔던 것들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평범한 어부들을 위대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가진 것이 없고 지식과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스펙이 부족하여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또 감당케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세상에서 하나님 사람 낚는 어부 그 귀한 사명을 한 주간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또 마음을 다해 드린 또 귀한 예물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 없이 놀랍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